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로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를 갖다가 으뜸되는, 즉, 만유의 으뜸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첫 것이 돼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은 이 만유가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만유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세계, 첫 아담의 세계는 심판으로 끝난 거예요. 심판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건 안 믿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당신이 그것을 갖다가 믿던지 안 믿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곳에 새롭게 이름을 등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저들이 영원토록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 그 노예로 살 때 아내와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자식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남편이 그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대신 영원토록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 나의 아내와 자식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인이 그러면 너 목숨값으로 그러면 너 자식들과 아내를 너 목숨값으로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값으로 해방시키고 그리고 대신 대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유자가 됐는데 여전히 종살이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건 너희가 자유자가 됐다라는 뜻이걸랑요.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종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그 습성 자체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 습성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광해 42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해 42단계. 자, 여기에서 보면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비되는 말이 서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해가 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해 돋는 쪽에서라고 하니까 동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고 해 돋는 쪽이라는 말은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쪽으로 지는, 해가 지는 것이라는 건 옛만유 세계예요. 그렇죠. 옛만유 세계는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은요, 새 만유 세계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초실절 성령으로 오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바로 오순절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서야 해가 돋는 쪽에서 그분이 강물처럼 우리들에게 오셨죠.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 대대손손이 이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요셉,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언약을 가벼이 여겼던 이스마엘이라든지 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삭이 바랬고, 이삭이 받은 그 복을 야곱이 바랬기 때문에 그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 열두 아들 가운데서도 요셉이 그 복을 두 배나 더 값지게 받아버린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성경책에 족보로 나와 있는데, 이 족보가 바로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는 21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얘기했던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모든 사람이 영멸의 세계로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죄가를 대신해서 그분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세상 족보에서 하나님의 족보로 영원한 언약의 후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나 되어지는 사건이십니다. 60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이 영원한 언약을 얻은 이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빛의 아들들인 거예요. 어둠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어둠의 아들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사라져 버려요. 있는 빛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낮에는 황혼때 같이 넘어지고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폭이 좁아진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신의 폭이 좁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의 심령 속에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생각서부터, 마음서부터, 그의 영까지. 모든 것이 영혼, 몸이, 모든 폭이 다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한 것 가지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만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쥐고 있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만약에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나? 손을 피기를 원하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고 넓은 세상을, 동서남북을 보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나? 아니면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이것만을 보기를 원할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라. 네가 밟는 곳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라고 한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두움, 어둠의 자식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내가 가진 것, 이걸 꽉 쥐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0년 동안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거의 뭐 10년 6개월이니까 11년인데 11년 동안 물불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능력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이걸 쓰겠다. 라고 했어요. 10원이 생기면 100원을 요구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돈을 버는 게 그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어둠의 자식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그들은 어둠을 위해서 쓸 것이지만 믿는 자가 돈을 가지면 당연히 선한 데 쓸 것이 아닌가라는 합당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 세상 예배당에 갔더니 그렇게 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왕 주실 거 많이 달라고. 많이 주세요. 라고 했어요. 1억을 주면 10억을 요구하게 되고, 10억을 주면 100억을 요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었던 거예요. 손에 쥔 것, 절대로 손을 펴서 내려놓으려는 거 없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했지. 로또 맞으면 사람이 순식간에 몇십억, 몇백억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죠? 아니요. 그날부로 믿음의 길을, 그렇죠. 어, 떠날 수밖에 없음을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잘, 인생이 잘 풀리면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못 살라는 거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리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정을 이끌지 못하는 사람을 어, 전도자로는 쓰실 수 있지만은 장로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어, 순수한 마음에서 본이라는 걸 갖게 되면 부패해져요. 사람이 더러워지고. 내가 그렇게 더러워지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고가 좁아져요. 편협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생각을 닫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에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그, 원래 이제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일갑이라는 게 한 바퀴 돌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생을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리고 일갑이 넘어서 사는 생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삶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사에서 한 장씩 60장서부터는 한 장씩 나가서 6주면은 다 끝낼 텐데 이제 이후로 우리가 이사에서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생각을 갖다 좀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그냥 백성 구원으로라도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것으로 해서 마치고